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앞선 14장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고 높은 자리를 탐하는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초대할 사람들의 명단을 바꾸어 소외된 자들을 초청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타협 없는 제자도의 길을 선포하시며 참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5장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면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선물을 고를 때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올 때입니다. 15장은 세 가지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선 두 비유를 종합하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가 다루어집니다. 이 비유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것과 기쁨입니다. 잃은 것과 기뻐하는 표현이 각각 5번씩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할 때 우리 또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 맡겨진 잃어버린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 열심히 찾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 비유가 시작되는 배경, 두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먼저 1절서부터 3절은 세 가지 비유의 시작점이 되는 배경입니다. 먼저 2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1절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자들이었고 유대 사회에서는 민족의 배신자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기고 철저히 배척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다는 사실에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불만을 품은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식사까지 하며 교제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3절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비유로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 양의 비유로 4절서부터 7절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중 하나를 잃으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지 않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밤이 되면 들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여러 목자들이 돌아가며 불침번을 쓰며 돌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100마리처럼 큰 규모의 양떼를 관리하는 경우 더 많은 목자들이 함께 돌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 몇몇 목자가 99마리를 보호하고 다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무리를 떠났습니다. 바위에 걸려서 풀을 뜯어먹다가 점점 멀어져서 아니면 절벽 근처에서 미끄러져서 무리와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그 양을 찾는 일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찾습니다.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음을 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 양은 목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4장에서도 하나님은 목자의 비유를 통해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자로서 양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본인의 유익을 위해 착취하는 자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목자가 되어 양들을 찾고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분이 예수님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5절을 보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곧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을 두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여기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신 표현입니다.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여기며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첫 번째 비유에서 목자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양을 찾을 때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돌아올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찾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8절서부터 10절입니다. 이 비유는 첫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몇 가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에서는 100마리의 양을 가진 남자 목자가 등장한다면 두 번째 비유에서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또한 첫 번째 비유에서는 양이 집 밖에서 길을 잃었지만 두 번째 비유에서는 동전이 집 안에서 잃어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을 더욱 강조하고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8절에 보면 한 여인에게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고로 드라크마는 그리스 화폐 단위로 은으로 만들어진 동전입니다. 대략 돈을 잘 버는 사람의 하루 일당 정도의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째, 등불을 켭니다. 둘째, 집안을 샅샅이 쓸어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고 있음을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녀에게 이 동전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기엔 별것 아닌 물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도 이 동전 하나는 그냥 돈의 가치의 동전 하나가 아니라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에 꼭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9절을 보면 이 여인은 잃어버린 동전을 찾자 너무 기뻐서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엽니다. 어찌 보면 동전 하나를 찾았다고 잔치를 연다라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돈을 얼마나 버는지, 어떤 학벌과 스펙을 가졌는지, 외모가 어떠한지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자신의 자녀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즉,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모습을 못마땅해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세 가지 비유로 들려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중 두 가지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목자의 비유에서는 찾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여인의 비유에서는 부지런히 찾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세상은 사람을 가진 것, 능력, 배경, 외모로 나누고 구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귀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세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기며 죄인들을 부정한 자로 구분하며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집중하셨고 그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문자로 안부를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된다면 직접 만나고 손을 내밀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목자도 여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을 다해 찾았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세상은 사람을 외적인 기준으로 나누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영혼이 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